5월 2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서 오늘 아침에도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은 그 기도의 맛이라고 할까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은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남다른 은혜가 있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 오늘 아침에도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참 빛이라고 또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니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참 빛이라. 이렇게 이처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증언해 주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우리에게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첫 마디는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다 한 거예요. 예수님 신분,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것을 한마디로 소개하는 말씀이죠. 양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소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비둘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 할 때 그 양이 예수님과 관련된 특성이 있겠죠. 양은 흔히들 순하고 이렇게 온순하다, 순결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한다 하죠. 저는 가끔 화면을 통해서 양이 이렇게
틀을 깎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는지, 자기 몸에 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기계로 깎고 있는데 마치 죽은 시체처럼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을 양에 비유하고 양이라 이렇게 소개할 때는 양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성품들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순결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세리 죄인들의 친구 되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 전하시고 악은 악으로 갚지도 않고 그렇게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마치 양 같은 성품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양의 모습도 성품도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어린 양, 어린 소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끌려가도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당하는 고통,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과 대항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치 양이 자기에게 당하는 그런 틀 깎는 장면같이 다 순전히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에도 양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끌려가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는데도 입을 열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볼기를 때리지 않습니다. 순전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예수님, 고난받는 양.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음을 내어드릴지라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아무 불평, 원망, 비난하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마치 속죄 제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처럼 그렇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요한이 만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나 대신 갚아주시고 나 대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헛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선물로 주신 값진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만나고 요한이 보고 소개한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이 보니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어린 양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을 당하는 제물이잖아요. 당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영광의 이름이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소개하는가요? 그에게 성령이 내려와 앉았기 때문이죠.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개하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님 스스로 웅변을 하거나 주장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물고 하늘이 인정해서 마치 마태복음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소리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고 알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고 가는 희생물, 화목제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겠습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 내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는 것,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사이비 이단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서 고목 아래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등록증을 보여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령이 입증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틀림없이 불러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육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까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무관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영에 속하고 영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고 어떻게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잠시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만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예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며 그 대신 우리는 나음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나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모진 고난, 핍박, 수모를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다 감내하고 그 대신 우리를 살리신 마치 6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내 인생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이 아무 값어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값진 인생 알게 하셨어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신령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양심에 내 깊은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오직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